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붙드시는 걸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강의 21번째 시간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1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을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당연한 것이요 또 부활절마다 접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익히 들어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5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조금 색달라요. 이유는 뭐냐? 고린도서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자, 우리에게는 부활의 복음이 너무 당연한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의 복음, 그다음에 부활의 복음이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은 부정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로 지금 불거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이 문제가 디모데 후서에도 거론돼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베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냐. 아멘.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이 이게 이단들인데 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은 이미 지나간 철지난 이야기다.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현혹하여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부분만 보아도 당시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그거를 꼭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왜? 부활절 때마다 말씀을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익히 들어 알고 있고, 디모데 목사님이 열심히 또 목회를 해서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장하고 있는데, 왜 이단들의 말에 의하여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휘청휘청 되나, 심지어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가.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낯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그때 사회적 상황,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할 때 그 사회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세상의 사상과 종교 철학이 그야말로 유럽과 동아시아를 다 휩쓸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주의라는 이단과 사상에 빠져서 성경을 오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은 또 좀 더 간단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영지주의는 내 영혼은 고결해요. 내 영혼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내 몸은 더러워요. 그래서 깨끗한 나의 영혼이 더러운 몸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이 더러운 몸에서 내 영혼이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은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본 겁니다. 왜? 육신은 죽고 내 영혼이 육신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죽음이야말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또 육체는 원래가 더럽고 추악한 것이니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막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이미 몸이 더러운데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한들 죽지 않는 한 내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요, 꾀가 많아요. 그러면 이걸 항상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요? 유리하게 적용하죠. 그래? 구원이라는 게 내가 죽어서 얻는 거라면, 원래 육체가 더러운 것이라면, 그러면 어차피 죽을 때 내가 구원을 얻을 거니까 마음껏 살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 때문에 그 당시 로마 헬라 문화권이 영주주의에 빠지면서 도덕적 타락이 엄청나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영주주의라는 종교 사상이 그들의 쾌락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원래가 몸이 타락한 거니까 너의 영혼은 고결하지 않냐. 네가 아무리 죄를 져도 너의 영혼은 정결하고 고결해.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죄가 너의 영혼을 타락시킬 수는 없어. 이게 영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몸을 완전 분리해 놓은 거, 이걸 이원론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인간들의 하여튼 구미에 딱 맞는 사상입니까? 여러분, 하여튼 간에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고 우리가 뭔가 쉽게 종교 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있다. 이거 살짝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해야 돼. 이게 우리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영주주의가 들어오니 기독교가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는 나의 영과 육이 타락하여 우리가 지옥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주의주의는 나의 영혼은 자체가 거룩하고 자체가 깨끗한데,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영혼이 타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이 타락한 영혼이 구원을 얻으려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영혼이 타락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덧입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 되고, 또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가 영과 육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영혼을 타락시키면 안 돼. 더 이상 내가 몸으로 짓는 죄를 그냥 버젓이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아니, 예수님을 딱 한 번만 믿고 회개도 안 하고 죄의식도 갖지 않고 마음껏 세상을 살면 참 편하겠는데, 그리고 적당히 와서 헌금만 하고 적당히 와서 교인의 의무만 감당하면 그러면 행복하겠는데, 이게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의 타락을 방지하고 너의 영혼의 변질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막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시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영주주의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가 딱 걸리느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영혼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영주주의의 큰 문제인 거예요. 아니, 영혼이 몸을 떠나서 해방을 받아서 완전히 구원을 얻었는데 다시 구원을 얻은 영혼이 죄악의 감옥인 몸으로 다시 들어와서 영혼이 몸에 또 갇혔다? 이게 부활이다? 라고 하니까 영주주의 교리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영혼으로만 부활하셨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잘못 본 거다. 제자들은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럴싸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막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악성 종양이라 불러요. 악성 종양. 악성 종양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막 번지잖아요. 그리고 번지는 듯이 막 그 조직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이단의 사설이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 그리스도인을 변질시켜서 예수님의 부활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타락으로 이어져서 교회가 막 흔들거리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봅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말씀 보니까 무엇을 강조해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복음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나도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은 누구가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2절, 1장 1절 2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 말씀 보면 무엇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 그리고 2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바의 말씀이다. 그리고 16절을 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러면 1절, 2절, 16절을 종합해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부터 났고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말씀이고 또 복음은 그걸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너희가 세상 말을 들을래? 하나님 말씀 들을래? 양자택일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두 가지 갈림길을 딱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말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도 선택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즐겁게 살기를 원해.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을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선택하실 겁니까?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포기할 것이 있습니다. 또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보시는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세상의 영주의주의라는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을 두 개를 놓고 보았을 때 너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거냐? 육신을 좋게 하고 즐겁게 살려면 영주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불편하게 살려고 할 거라면 너희가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영주주의는 저 세상의 것이다. 선택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합니까? 당연히 복음이지요. 그런데 이 당연히 복음입니다, 당연히 믿음입니다 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지만 마지막 순간에 인생에 정말 목숨이 달려있는 순간에 이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기독교 교회사를 읽어보면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극심한 박해를 받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하는 현장 속에서 항상 그들의 믿음을 조롱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 두루마리 이런 것들을 땅바닥에 놓고 그것을 밟으라 그래요. 그것을 밟아라. 그것을 찢어라. 침을 뱉어라. 그럼 넌 산다. 근데 만약 그걸 밟지 아니하고 침 뱉지 아니하고 네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가면 넌 죽는다. 사자법이 되거나 목이 잘려 죽거나 갖은 고문을 당해 죽는다. 너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기꺼이 믿음을 선택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이야 평화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혀 부담 갖지 않고 보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 1학년 때인가 MT를 가서 이걸 상황극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에 들어가서 사지를 묻고 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못을 받고요. 한참 동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가는데 신학생들이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관으로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사지가 묶여서 관으로 들어갔어요. 우선 등치가 큰 저는요, 들어가는 자체가 힘들어요. 들어가니까 막 팔이 끼고 너무너무 힘들어. 맞은 것도 아니에요. 맞은 것도 손만 묶고 다리만 묶고 케이블 타이로 묶어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신실한 낭만의 시대였습니다. 신학생들이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는지. 그래가지고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웠어요. 문을 닫고 뚜껑을 닫고 당당당당 못을 박는 이제 신용을 하잖아요. 진짜 목을 막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캄캄하잖아요. 캄캄하고 사지가 묶여 있는데 우선 어깨가 너무 아파. 좁으니까. 케이블 타이 묶여 있잖아요. 이게 막 여기가 막 저려요. 피가 안 통해. 다리도 피가 안 통하고. 그리고 조금만 지나갔는데 방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그리고 막 사지가 막 욱신거리는데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똑똑똑 하면 풀어줘요. 그런데 저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동기들이 여러 명 들어갔어요. 자존심이 있지. 똑똑똑을 먼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있는데 여러분 한 10시간 누워있는 것 같았는데 한 30분 있다가 나왔거든요.
남았는데 정말 10시간 누워있는 것 같아요. 느끼는 건 뭐냐면 믿음을 선택했을 때 감당하는 희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맞은 것도 아니고 두들겨 맞은 것도 아니고 고문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의 체험이라고 관짝에 들어가서 케이블 타이 묶고 누워있을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도 예수 때문에 당하니 1시간이 10시간 같고, 여러분 그 작은 고통이 내 몸을 막 옥죄어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관에 1시간 버텨라, 기꺼이 2시간도 버틸 겁니다. 주를 위하여 라는 단서가 붙으면 우리는요 그렇게 힘들어요. 말은 하나님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나를 즐겁게 하는 데는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모든 걸 감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신당 케이크를 사려고 6시간을 기다릴 때는 기꺼이 기다려요. 그런데 예배를 1시간 드리면 좀이 쑤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서서 읽으라고 하면 여러분 막 입이 이만큼 나올 거예요. 앉아서 2시간 읽어도 막 사지가 쑤시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성심당에서는요 케이크 하나 사기 위해서 6시간 서 있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의 욕구,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그 욕구를 충족함에 있어서는 내 안에서 엄청난 힘이 나와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내 몸에 힘이 발휘되지 않아. 이게 우리의 영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타락의 징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주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꺼이 희생을 감내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을 붙들으며 말미암아 받는 복이 너무나 많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살다 보면 결국 우리도 또한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점점 내 몸이, 내 영혼이 그냥 나를 즐겁게 하는 데에만 내 온 힘이 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인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몸이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나의 영과 육이 반응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충성하고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몸이 힘들어. 내 몸이 지금 육적인 체질인 거예요. 나의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즐겁게 하는데 특화된 몸이 돼버렸어. 육의 체질인 거예요. 이거는 나의 지난 과거의 영성생활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강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 육신이 육적인 정욕에 특화되어서 만들어져 있다면 내가 이를 악물고 금식하며 내 영혼이 영적 체질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누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내 영혼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야말로 진짜 리얼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현대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온통 교회에 가짜 그리스도인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해요. 가짜 그리스도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체질이 육적 체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고장났어요? 양심이 고장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지. 그래서 감사해.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해 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죄악된 구습에 빠져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이러한 죄의식과 이런 어떤
간절함과 사모함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영적인 유학이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성장하면 거룩한 장성한 분량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아직 영적으로 유아기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유아기. 내가 그리스도인을 닮아가고 싶어. 근데 아직 내가 어려서 내 의지가 약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주님께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추구함, 이 영적인 경향,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더 발전시켜서 주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부활을 설명하는데,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또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대다수 살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계수인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영혼이 부활하신 반쪽짜리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며 사자답이 됐고요. 창에 찔려 죽었고 불에 타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면서 여러분 죽어갔습니다. 자, 그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면 죽겠습니까? 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원래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한 6번 정도 언급을 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제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왜 근심했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복음이 아니에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이미 끝나는 건데 부활은 무슨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건 무슨 다시 살아나?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무덤가에 간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냥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장례 절차의 한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갔지 그들조차 그렇게 믿음 좋은 막달라 마리아조차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부족해요. 근데 이들이 믿음이 부족한 게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셨는데 손에 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시고 그렇게 매질을 당하셨는데 피와 물을 막 쏟아내셨는데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사시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제자들은 예수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 못자국과 내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정도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몸의 증거로 보이셨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근심했던 제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의 자리에 이슬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눈으로 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은 총과 칼이 목에 다가와도 너 예수를 선택할래? 아니면 죽을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았어요? 천국을 보았어요. 악인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는데, 내가 예수님 붙들고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나 확신 가운데 그들이 순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증인의 믿음인지 아니면 구경꾼의 믿음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증인의 믿음은 내가 말씀을 보고 듣는데 꼭 눈으로 확인해서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느껴봐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마치 보는 것처럼, 마치 듣는 것처럼, 마치 느끼는 것처럼, 마치 만지는 것처럼 그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증인들의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주여,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목격한 증인들의 말씀처럼 체득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매일같이 들려지기를 사모하고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사건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주님은 새해 첫 번째 수요일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차례차례 강해를 하는데, 어떻게 새해 벽두 첫 번째 수요일에 고린도전서 15장 이 강해를 하게 하시는데, 성령은 신약성경을 전체 통독하게 하시고 또 첫 번째 수요일에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내가 듣는 말씀을 살아있는 사건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부활의 복음을 살아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